할렐루야. 오늘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에 이어서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람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속에서 나누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굴곡은 있었으나 그래도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 선한 왕의 길을 가려고 노력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가끔씩 삐걱거리고 그 삐걱거림이 다른 어려움으로 찾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뭔가 되돌이키려는 이 영적인 이 탄성이랄까요?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과는 전혀 무색하게 정말 악을 행하지요. 그냥 악을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억할 만한 악을 행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눈앞에서 저지른 악인데요. 그 악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21장 6절에 보니 계속 이 역대기 혹은 열왕기 기자에게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아합이라는 사람이죠. 이 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라는 사람, 이 북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아합의 나쁜 행실도 이어받았다. 흥미롭죠? 아버지는 선한 길을 쫓았는데 자기 장인은 나쁜 길을 쫓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더 가까운데 장인의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장인의 길을 쫓아간 이 여호람의 그 모습이 어느 정도로 대단하였는가? 우리 함께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가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칼을 들고 피를 봤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이 그만큼 왕위가 불안했냐? 그게 아니었어요. 여호사밧에게서 이미 왕위를 다 이어받고 그리고 이 기록에 따르면 섭정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를 8년을 다스리기 이전에도 이미 그 세자로서, 우리는 세자죠. 황태자로서 그 여호사밧과 함께 통치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왕위가 무너지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형제들을 다 죽였을까 했었을 때, 이 3절에 보니까요, 여호사밧이 좀 그 자기 아들들을 사랑함으로 공평하게 어느 정도 재물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읍도 주고, 그리고 은금과 보물도 나눠주고, 그래서 살 길을 다 열어주고, 그리고 여호람은 장자로서 왕을 세운 거죠. 나름 굉장히 공평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갔는데 그것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준 거를 다 뺏어오고 다 죽이고 그걸 자기가 갈취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은 단순히 왕위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욕심, 갈취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는 그 욕망, 그것으로 형제자매까지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누구를 굉장히 빼닮았죠. 굉장히 자기 집은 잘 살면서 옆집에 있는 포도원 하나 그거 얻으려고 소위 말해서 그냥 온갖 작당을 부려갖고 그 포도원을 뺏어버리는 아합이 하는 짓하고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한 일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사밧도 산당을 없앴고 아사도 산당을 없앴고, 그러니까 선한 왕들이 몇 대에 걸쳐서 없앤 산당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고 그곳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그 종교개혁의 첫째의 시작이 우상철폐와 산당철폐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람은 완전히 아버지의 행위와 또한 선한 왕의 행위를 뒤집어 버리죠. 그래서 산당을 세우고 또 그 산당 안에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여호람만 죄를 짓고 여호람만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전파를 하고 전염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유다 백성들조차 그 죄를 함께 먹고 나누도록 만든 죄의 전도자의 길을 이 여호람이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여호람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우리 함께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19절에 봤더니 창자가 터져서 죽어요.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어요. 탈장인 건지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것도 되게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합이라는 사람의 죽음, 그렇죠?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 끝에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묘실, 한마디로 이 요즘으로 따지면 명예의 전당 뭐 이런 건데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수치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뭐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뭐 군이라고 들어간 사람 있죠? 광회군, 또 그 연산군, 뭐 그 꼴이에요. 그래서 이 폭군으로 거의 치부를 하고 이 사람을 왕으로서 거의 인정을 안 해줬다는 것하고 똑같은데 그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죠. 8년 해먹을 거를 그렇게 난리를 치고 형제 자매들 다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유다를 만들고, 이렇게 인생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는 그의 인생에서 이러한 잘못된 길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없었을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의 길을 움직이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몇 번의 경고를 계속해서 주세요. 그 대표적인 경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이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지금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씩 반역을 이룹니다. 그래서 에돔, 이 여호사밧 왕 때 완전히 패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갑자기 여호람에게 배반을 해서 독립을 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림나라는 지역도 배반을 했는데 이곳은 레위 사람들의 성읍이에요. 근데 그조차도 지금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보면은 이 16절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 구스 사람, 혹은 아라비아 사람 멀리서부터 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옵니다. 가까운 곳은 블레셋, 멀리는 구스. 유다를 치기 위해서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징계하고 이 유다의 길을 돌이키기 위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괴롭힌 길을 가게 하죠. 그 이유는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돌이키려고. 그런데도 이 사람은 전혀 그러한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못 듣는 것 같아서 쓰시는데요. 예, 우리 함께 예,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사역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던 분이 남쪽으로 편지를 보내게 되죠. 여러분 이 당시에 엘리야한테 편지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편지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경고를 하시죠. 그리고 창자 터진 거 뭐 얘기하시고 이렇게 구체적인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서 배반과 반역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길을 돌이키게 한단 말이죠.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데 네가 하는 행동이 바로 이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죠. 주변의 민족들이 반역을 하고 배반을 하는 것처럼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반역과 배반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너는 너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음행하게 만들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었다고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에게 경고를 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절대 돌이키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소위 말해서 쓸쓸한 최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 저희 아내가 그 아이들 설교를 이렇게 매주 준비를 해요. 지금 이제 유튜브 틀어놓고 애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이제 같이 이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인가 저한테 그 얘기를 이제 말씀 준비하다 하더라고요. 신기하게 진짜 착한 왕은 오래 살고 나쁜 왕은 빨리 죽는다고. 그래서 진짜 저희 아내의 말이 맞나 틀리나 했더니 진짜 맞아요. 예. 이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거거든요. 물론 지금도 장수의 복을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만 주시냐? 그거 아니죠. 김일성도 오래 살고 다 오래 살았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당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주니까 백성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주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단명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악한 왕의 길로 들어섰을 때 너무 뻔해 보이는 결말, 너무 비참한 최후가 이 사람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 질문을 해봅니다. 듣지 않는 이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습이 과연 비슷한 것이 있지 않을까? 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항상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있어요. 마치 여호람 앞에 아버지가 걸었던 길과 장인이 걸었던 길이 있던 것처럼 두 길이 앞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한마디를 건넬 때도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겨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우리가 하기도 하고 그 실수 끝에 여러 가지의 나쁜 결과를 얻기도 하지만 오늘 이 여호람처럼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는 그렇게 선하지 않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한 자기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눈으로 봐도 사람은 죄의 길로 아주 쉽게 접어들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결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선택을 결코 항상 내가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따지고 따져보면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말씀 앞에 비춰보는 작업이 없으면 너무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길로 가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람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려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환경을 만져가시거든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사랑, 내가 감당하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여호람처럼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선한 길로 이끄시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일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여호람에게 은혜의 손길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그를 인도하려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심이더라.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긍휼히 보시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세컨 찬스가 있어요. 우리가 심각하게 잘못을 했을 때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그 음성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뭔가 가져간다면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가능성을 또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의 길을 걸으시고 나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